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제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삭의 얘기도 아니고 또 혹은 이스마엘의 얘기도 아니라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겜, 그랄, 그쪽에서 왕이 된 사람이겠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일종의 묘한 긴장관계 내지는 대립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비멜렉은 거기에 박힌 돌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그네 혹은 굴러온 돌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영향력을 과시해서 아브라함의 살해, 그러니까 아내를 뺏으려고까지 하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게 그냥 은혜로 결국 무마되는 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집 거처에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갑자기 굉장히 우호적인 혹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저자세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거 기억나지? 뭘 잘해줬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랬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한테 잘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한마디로 화평하자,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이 전까지는 대립 혹은 냉대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 아브라함이 이젠 그에게 혹은 동무 내지는 동행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아비멜렉은 이러한 태도를 전향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야, 너 보통 아니던데? 너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돼? 너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더니 왜 이럴까? 옛날에 이미 아비멜렉이 당했던 경험이 있죠? 그 사라 관계에 대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태를 막고 또한 그 집에 여러 가지 재앙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놓니 네 뒤에는 뭐가 있네. 하나님이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보통뿐 아니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세력이 커지고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쭉 봐왔을 때 보통이 아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이 대단하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맹세를 재촉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좋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오늘 보니까 흥미롭게요. 2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증표로 7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줬습니다. 한마디로 좀 신기하죠? 왜 그러느냐? 이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당해왔어요. 가서 어떻게 보면 환영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뺏길 뻔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파놓은 우물도 어떻게 보면 뺏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단순히 우물 뺏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목을 했잖아요. 목축을. 그 목축 혹은 광야 혹은 물이 없는 간주한 곳에서 이 우물은요 거의 생명과도 같아요. 그럼 이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아비멜렉과 다투게 된 것이고 그때 다투어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종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빌런이죠. 그를 괴롭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냉대했고 그를 괴롭혔고 그의 것을 뺏은 자에게 왜 오히려 맹세를 맺자고 저자세로 오는 그 사람을 암양 7마리를 내주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겠지만은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너 딴소리 하지 마. 딴 말 하지 마. 이러기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 암양을 내놓음. 한마디로 값을 치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겉을 더 벗겨보면 깊은 얘기가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다 합니다. 그것을 복수라고 하죠. 그런데 복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얻어맞아도 가만히 있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뭐 이쪽 맞으면 저쪽도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얘기는요 한마디로 병신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에요. 무슨 소리냐? 남이 나한테 악하게 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똑같이 악하게 하면 결국 둘 다 악해지는 거거든요. 둘 다 악해지면 서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생각을 하고 잘 될 생각을 해야 될 사람들이지 한마디로 그만두고 엉망이 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병신이라서 선만 행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결과가 끝을 알기 때문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복수도 해주시고요. 나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요. 오늘 아비멜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시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여기서 뭐를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일. 이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실력도 커지고 인정도 받고 잘 됐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영적인 지경이 매우 넓어졌음을 많이 큰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많이 이제는 더욱더 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간 이 사람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브라함이 고생을 해서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 뒤에 계시는 분은 지금 아비멜렉의 말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의 효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휘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닮게 되죠? 하나님을 닮게 되면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용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열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암양 새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다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31절 한번 볼까요?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성경은 부엘세바하고 1번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맹세의 우물이죠. 맹세의 우물.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을 뜻하고 셰파이라는 것은 맹세를 뜻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셰파라는 단어가 7이라는 말도 돼요. 그럼 이게 일종의 언어 유인데요. 암양 새끼를 7마리 줬죠? 7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나옵니다. 이것도 7이죠.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건데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맹세가 온전하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엘셰파, 한마디로 맹세의 우물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보진 못하시지만 빨리 좀 전쟁이 해결돼서 저랑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담아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에요. 제가 여기 기억나는 게 주변에 이게 평지가 쫙 펼쳐져 있고 저기는 이제 푸르지만 저 한쪽을 또 보면 완전히 황무지거든요. 그런데 우뚝 서 있어요. 고원처럼 우뚝 서 있고 거기에 이제 올라오면 텔 부엘셰파 해갖고 부엘셰바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의 유물들이 있고 유적들이 있죠.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거처를 정하고 살았던 곳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우물이 있고요. 그 우물에는 아브라함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말 그대로 이곳을 살펴보면은 유대의 거의 맨 끝자락이 되는데요. 유대의 맨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갔던 아브라함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 바로 부엘셰바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죠. 어쨌든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물도 확보되고 지경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살 지경도요. 근데 여기서 해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 끝에 흥미로운 일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아비멜렉 돌아갑니다. 군대 장관 비골도 떠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제 사람의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일을 챙기고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자기가 살고 그리고 자기가 얻게 된 이 부엘셰바에서 한 가지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에셀 나무를 거기에 심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봤더니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봤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이것은 예배를 했다는 것인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모습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네. 이삭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한 귀퉁이에 이런 약속의 자리도 주시고 그러면서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지 했죠. 그게 뭡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바로 에셀나무를 심은 겁니다. 여러분 에셀나무 잘 모르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는 아십니까? 로뎀나무는 많이 들어봤죠? 로뎀나무 지금 강화도에서 우리 리더 수양회 중인데 강화도에 가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이 단어가 로뎀. 제 얼굴 보여주시죠? 로뎀. 이 로뎀나무가 왜 우리 그 한국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야, 죽기 살기로 가다가 이제 나 다 죽게 생겼네 했는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겨우 살죠? 야, 그러니 거기서 쉬니까 하나님이 와서 막 주물러 주고 먹을 거 주고 로뎀은 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뭐 히브리 랍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웃습니다. 무슨 소리냐? 로뎀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나무냐? 고난을 뜻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로뎀 나무 하면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쉴 곳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한 장 얼굴에 이렇게 걸쳐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마디로 거의 죽기 살기로 있는 그 상황 속에 숨만 돌리고 있는 그게 로뎀 나무의 역할입니다. 볼품이 없고요.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뎀 나무라고 얘기하면 야, 내 인생의 고난의 때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한국 교인들이 로뎀 나무, 쉼, 안식, 평안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쉼, 안식, 평안 뭐 이런 것을 떠오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로뎀 나무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나무가 뭐냐? 다시 보여주시죠. 바로 이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예요. 그러면 에셀 나무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위성류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한마디로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자라는데 저렇게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이에요. 제가 뭐 직접 가서 이것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새벽에 이제 미명 이제 빛이 조금씩 비추기 시작하면 이 에셀나무 주위에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뭔지 살펴보면 그게 뭐냐? 이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에는 이슬이 맺혀요. 광야에서 이슬은 곧 뭐를 뜻하죠? 생명을 뜻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셀나무 한 그루에서 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맺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그게 뭐냐? 이쪽에 이게 만나하고 비슷한 먹을 건데요. 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은 만나의 모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소나무에 나온 진물이 이렇게 굳은 거거든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을 보충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위급할 때만 먹겠죠. 바로 에셀나무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쉬고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뭐 이런 것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에셀나무가 잘 안 죽어요. 강한 영원한 생명력을 뜻하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브에세바에 로뎀 나무를 안 심고 에셀 나무를 심은 건 이 이유입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에셀 나무. 야, 내 인생 정말 돌아보니 26년 그 애 한 명 낳으려고 정말 광야 같은 인생. 이집트 내려가서 그 고생을 하고 여기 와서도 아비멜렉의 그 냉대를 받고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 나를 만들어 가시네. 나를 생명으로 결국 이끌어 주셨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 쉼과 안식과 화평을 준비해 주셨네. 바로 에셀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들아 나중에 내가 이 나무 심으면 이게 크게 자랄 거거든. 너 이삭 이거 잘 봐도.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야곱도 보거든요. 야곱한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에셀나무 옛날에 내가 심은 거 잘 봐도. 어떤 뜻을 뜻하나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때가 아니면 너희 때에 아니면 그 다음의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신 언약을 뜻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26년 동안 가나안에서 쌓아놓았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에셀나무를 심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신앙은 사실 나무를 심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쑥쑥 자라갖고 막 10m씩 올라가는 나무가 세상에 있나요? 그런 나무 있으면 그거는 뭐 이상한 나무죠. 나무는 사실은 바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물 주고 가꾸면 그 나무는 반드시 자랍니다. 나중에 가지, 또 나중에 잎사귀, 나중에 열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자라나게 되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나무를 심는 것. 내가 심은 이 나무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나무를 잘 심어 가시고 또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